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어떤 교회가 은혜롭다 그러더라.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은혜롭다 그러더라. 그분의 얼굴 표정이 참 은혜롭더라. 뭐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헤세드, 또 신약 성경의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긍휼과 친절을 베풀어 주다, 또 값없이 거저 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거저 받았다. 죄인인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행복과 기쁨을 주셨다라는 의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으로부터 받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 다 일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간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특별한 은혜입니다,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대가로 주시는, 누리는 선물,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로보다는 오히려 형벌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바로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선언하신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용서이십니다. 긍휼이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 지었고 배반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공로나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흘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용서를,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불행한 자에게는 행복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버림받은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경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역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해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편리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해와 달, 별, 땅 위의 지상세계, 그리고 수중세계, 공중세계,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각종 종류의 나무와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 인간을 손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순종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선물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패하고 타락한 방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구속 같은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라는 말이, 구속, 다시 사온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는 세 종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를 사려는 생각을 가지고 노예 시장 속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다. 세 번째는 그 노예를 시장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너는 자유다 라고 말해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 시장 속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시장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면서 마침내 죄의 싹슨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 시장 속에 노예된 우리를 사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노예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예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완전한 복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자기가 죄인의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인간이 오고 갔지만 아무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죽음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는 한 아무도 기쁨과 평안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죄의 짐을 벗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우리의 저주와 영원한 죽음의 형벌 대신 풍성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혼돈과 어둠에 빠져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은혜의 기적을 수행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된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직접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오고 오는 세계가 통치되고 인도되고 예수님의 몸의 형태의 교회로 지속되는 것이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그리고 상호 간의 신비적인 연합으로 인도하시고 각 지체로 은사를 주셔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더 깊이 알게 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벅찬 감동과 감격, 눈물로 외치는 이 외침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자, 이렇게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사탄 마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교만이지. 너가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느냐. 너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개를 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지만, 내가 사도라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많아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외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천가지 만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위인들이 못 되더라고.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여기 서 있는 남목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D.L. 무디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촛불을 놓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놓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놓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놓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놓고 감사하면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올가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올가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승자박, 성경에 보면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비판의 말, 이것은 자승자박이에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어떤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축복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그 다음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너가 빌어준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 축복이 그가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빌어준 그 축복이 축복한 본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하지 말아라. 저주해서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지만, 그 사람이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저주한 그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자인지 그 저주를 받지 않을 자인지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저주하면 안 돼요. 누구도 비판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네, 자승자박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은혜에 대한 벅찬 감동과 감격과 눈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티끌만큼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자승자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